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260년 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은 고목나무에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 이러한 희망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이러한 계시의 말씀 환상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이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아야 할 환상은 세상에 흩어진 마른 뼈를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2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어떤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신 골짜기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다. 심히 그 뼈가 많았고 그 뼈가 다 말랐다. 거기에서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씻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더러워진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더러워진 이러한 영혼, 육체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겠다. 그런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면 새 마음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굳은 마음, 죄로 인하여서 딱딱해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내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36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맑은 물로 씻겨서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진 모든 것 정결하게 할 것이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 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 축복을 주겠다고 다 얘기했고 다 준비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비했지만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황폐해진 이러한 곳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식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간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그래도 그것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조국 한국 땅에서 심히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보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바라볼 때에 그저 지옥 갈 인생이구나, 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자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조국 땅에 이와 같이 마른 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구해야 간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마른 뼈가 가득한 조국 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기도할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져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이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5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여 뼈만 남은 자들, 지금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뼈들을 바라보시면서 생명을 그들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순종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합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바꿔 그는 즉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외쳤을 때에 이 뼈 저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맞추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에 힘줄이 붙기 시작했고 살이 붙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피부가 붙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는 그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즉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기를 마른 뼈에 불어넣어 주실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러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연약한 자가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도 야곱강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왕들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었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고 기쁨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생긴 성령이 임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기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생기로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명령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엄청난 군대가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와 같이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마른 뼈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였고 박사였어요. 신부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죽어봐야지 알지, 뭐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받아야 알지, 뭐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는 늘 의심하니까 말씀을 가르쳐도 힘이 없고 말씀을 전해도 힘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러한 삶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아하,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데 수없이 이 말씀을 보았고 수없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묵상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설교하기도 했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에 그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살지, 이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개혁이었어요. 중세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교회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 이와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냐 하면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세 캐톨릭을 믿었던 이러한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앉았다 일어났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뭐 이러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신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성도들이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미신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가 없었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말씀 빼버리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중세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이 중세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기사와 이적을 더 좋아해서 여기에 뭐 이상한 현상이 나왔다더라, 마리아상에서 갑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다, 와 그게 뭐야, 그곳에 가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게도 구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헛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이러한 것을 외치면서 교회 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는 중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면죄부의 값싼 은혜 대신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사면, 이 면죄부를 사는 그 사람은, 그 이름으로 사면 그 사람은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서 헌금통에 헌금을 하면 헌금이 땡그랑 떨어질 때에 그 사람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친 거예요. 값비싼 면죄부는 값싼 은혜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는 이것을 향해서 면죄부의 값싼 은혜 대신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와 같이 종이 조각 하나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개혁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루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 이상을 보며 달려갔고, 마침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교회 개혁, 예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들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줄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마른 뼈와 같은 심령에 쏟아부어 주면서 저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심령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